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민족적으로는 어떤 날이죠? 3.1절입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에요. 1919년 3월 1일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신앙행위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또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준비된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3.1절을 하루 쉬는 휴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3.1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을 계기로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식민지 국가들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수치와 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면서도 3.1절 기념일을 맞아갖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추억, 또 찬란했던 역사만을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픈 과거 역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슬픈 날이에요.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일이어서,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적인 일이라서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요. 이날은 국권이 일본의 강제로 빼앗긴 비극적인 날이에요.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공포된 날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어요. 힘에 의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날이 되면 태극기를 조기 개항합니다. 저도 웬만큼 그래도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했건만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서울에 볼일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태극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한참 내려와서 어정쩡한 위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기에 걸려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서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오늘이 바로 그 경술국치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태극기를 개항대 끝까지 높이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단 내려서 태극기만큼 내려 닮을 통하여서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의 그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조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일본국 폐하에게 양요한다로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말이 한일 병합 조약이지 실제로는 일본의 속국이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당시 너무 힘이 없어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왕도 신하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의문의 죽음을 맞아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국가장으로 치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통하여서 잠재되어 있던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 만세 독립운동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700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다 그래요. 3.1 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3.1 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20%가량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당시 기독교는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였지만 그 3.1 운동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우리 사회의 아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모른 채 하지 않고 앞장서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놀라웠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리고 9명은 그 중에 우리 감리교인이었어요. 이처럼 민족 대표 절반이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한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체포된 사람들의 20여 프로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만큼 기독교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루어진 운동이었습니다. 33인 민족 대표는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학생들과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러 위월 사태를 우려해 갖고 태화관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독립선언문을 읽고 체포가 되어집니다.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자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번져갖고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어지죠. 우리 강릉도 3월 1일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갖고 중앙교회 당시 교역자였던 분과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 지금의 택시부 광장, 롯데시네마 앞에 있는 그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탑골공원의 그런 영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중에 유관순 열사,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향 천안으로 돌아가고
기독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서 거리로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 3.1 운동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5년형을 구형을 받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소년데 얼마나 참혹하게 고문을 했는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주검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시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끔찍해서. 그러나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 유관순의 시신을 요청해서 끝내 인도받아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7살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시대가 어떠하든 별 관심 없고 그냥 나에 대해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기 바쁘고, 그냥 학원 다니기 바쁘고, 또 입시 준비하기 바쁘고, 청년들 역시도 정말 그 좁은 그 직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거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치 않고 자신의 몸을 던졌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 나라가 자유독립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하며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교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우리는 반복된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도록 전해줘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홀로코스트는 오늘날 그 아픈 역사를 없애지 않고 박물관으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의 비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우리가 일본을 용서는 하되 우리가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갔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 땅 고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덕에 야곱 가족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쪽으로 이주해 갔고 아주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산지 언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이를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구가 막 급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전체 다 합치면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그냥 한 가문이었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바로 왕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껴갖고 그들이 잘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피곤하면 지쳐 쓰러져 자게끔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낳으면 그대로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이런 고난이 와서야, 고난이 닥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통은 원치 않지만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편안함 속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자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나라의 암울한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성경이,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우리의 아픈 역사가 너무나도 비슷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나요? 건짐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밤낮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실지라도 이 나라만큼은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많은 선진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잘 살게 되어진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누구를 침략해 본 경험도 없고 빼앗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2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원을 해외 선교사로 보냈어요. 이것은 비율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과 같아요. 기독교 14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갖고 광야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진짜 뜻을,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사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일제시대 때는 1.4%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 세상을 향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할 때 교회는 다시금 과거의 영광과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하나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권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세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유랑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를 기억했습니까? 애굽 땅을 기억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각종 채소와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힘들어도 그래도 애굽이 좋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갖고 보고를 듣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절망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돌을 들어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 그들이 거하였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했어요.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변절이 돼갖고 친일 행각을 벌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이 한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는데 왜 그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변절이 되어진 겁니까? 그들은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 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오늘쯤 뭐 어디 어느 채널에선가 해주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기사로는 올해 뭐 광복 80주년인가 몇 주년 돼갖고 극장에서 다시 개봉한다고 그래요. 거기 주인공이 이정재 뭐 또 누구죠? 하여튼 예, 그 자매분 그런 분들인데 그 내용은요, 그 독립운동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정재가 염석진 역을 맡았는데 그 사람은 그 밀정입니다. 첩자예요, 첩자. 그래갖고 독립운동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듯하면서 사실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새갖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암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첩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독립을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그런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은 또 시대에 맞게 잘 또 요리조리 피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독립 투사들, 자신들의 동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첩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 여성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염석진을 찾아가요. 그리고 왜 너는 그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첩자였던 염석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라가 이렇게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지도자였고 또한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친일 행각을 합니다. 그래서 3.1 그 독립운동 기념공원에 정춘수 동상은 끌어내려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 오랏줄을 목에다 매갖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마지막이 영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 감리교회 김구 선생님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변절이 된 겁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독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냥 일본에 속해서 빨리 순응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나은 길이라고 판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변절이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에이,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친일파들처럼 세상파가 되어서 세상 속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독립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희년을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영적 독립군이 되어서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죄의 노예에서 다시금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희년을 노래하고 영적 독립군이 되어서 마귀에 속하여서 자신들이 속한 줄도 모르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역사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애쓴 그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